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면 약속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주시고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허황된 생각, 헛된 생각, 이걸로 살면은 헛사는 거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허황된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면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고 또 그 뜻을 성취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얻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구했는데 얻지 못한 건 왜 그러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품고 주님 명령을 품고 주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다름질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서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까지 교회도 신부인 교회도 성령도 불러요. 마지막까지 오라고.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먼저 마음을 품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은 핍박,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일하면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대적들이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주의 뜻이냐? 허탄한데 뜻을 두지 말고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중에 하나님 뜻을 저도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진정 소원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살면 허탄한 생각을 정리하고 주의 뜻에 집중해서 살면 열매 맺죠. 승리하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적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요. 우리는 이런 핍박, 환난 이런 걸 통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이 그게 하나님 허락했을 때는 뜻이 있어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오늘은 안디옥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갈 그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사도들과 교우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정치가 헤롯 임금을 통해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임금이 힘이 얼마나 세요? 왕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기에 왕은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헤롯 왕의 손주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3대 제자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를 칼로 베어버렸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손을 댄 거예요. 교회 지도자, 특별히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헤롯 임금은 로마로부터 지지를 받고 파송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수단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거를 잘 맞춰줬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환심을 사기 원했어요. 그래야 모든 통치를 잘할 수가 있으니까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베었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생겼어요. 어떤 계획이 생겼냐면, 이 사도들을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내가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살 수 있겠구나.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누굴 또 붙잡아 들였냐면 베드로를 체포해 온 거예요. 언제 그러나 무교절 때. 무교절 때 사람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무교절 때 이렇게 붙잡아서 감옥에 투옥을 시키고, 그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를 끌어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베드로를 옥에 투옥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헤롯 임금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려고, 정치적인 그러한 야욕을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를 투옥을 시켰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 뭐 실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친히 이렇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가둬들였으니 어떻게 거기서 구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있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 그 사도행전 4장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천지주제시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그런 핍박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겁을 먹고 움츠러들고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뭐 그 사람 죽었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같이 가졌을 때 이렇게 교회가 다 한 마음이 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 힘이 있는 정치인들과 세상 권세와 이런 핍박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헤롯 임금보다 더 높으신 만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고의 무기예요. 지금이야말로 어떤 때냐? 정말 기도할 때. 경제적인 건 물론이고 국제적인 대외 관계도 물론이고 남북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분열이 돼서 얼마나 다툼이 심해요.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기독교 정신하고 반대되는 이런 사상과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해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이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 경제나 사회나 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자녀들을 봐도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여서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기도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 큰일 났어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때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적자들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의 교우들은 그를 위해서, 그는 누구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들으셔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박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정치적인 핍박에서 건져냈냐, 대적의 손에서 건져냈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에 깨어서 새벽 기도 다시 하시고, 교회가 모신 분은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시든지 새벽 기도 하셔요. 여러분 기도하고 바라야 돼요. 심어놓고 기다려야 뭐가 나오지. 기도하고 바라야지 무조건 바라야 소용없어요. 구하고 바라세요. 아멘. 특별히 핍박이 현실적으로 오는데 저절로 없어지겠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대적을 막아주시고 대적에서 보호해 주셔야 되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믿고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다. 교회의 별명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소리가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듯이 이 교회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계속 울리기만 하면요,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뜻이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해야죠. 우리가 구해야죠. 우리가 원치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주고 싶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구해야 좋은 거 주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뜻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이 나라의 임직을 써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민들이 죽게 돌아와서 정말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다 구원받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베드로가 비록 옥중에 있더라도 원수한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그 옥중에서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냐? 기도하기 위해서 벗어나게. 또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하나님 벗어나게 하십니까? 대적의 손에서 구출해 주셔요. 인도해 내셔요. 옥중에 있는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앞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다 끄집어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더 아주 확실하게 붙잡되 어떻게 붙잡았냐? 쇠사슬을 두 줄로 쇠사슬을 묶었어요. 그래서 아주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두 사람이 딱 쇠사슬에 같이 묶여 있고 두 사람은 지키고 한 조에 4명씩 해가지고 4조를 짰어요. 16명을 제를 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거기에 다 파수꾼을 이렇게 4조를 짜가지고 16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전에 사도들이 다 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나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죠. 이번에는 탈옥 못하게 하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언제 끄집어내려고 이제 무기조율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아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딱 이렇게 기대를 딱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이렇게 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쇠사슬이 다 묶여 있고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아예 허리띠도 클러놓고 아주 옷도 벗어놓고 아주 편하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뜻대로 될 걸 믿으니까. 주님 믿고 자는 거예요. 뭐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주의 뜻대로 마음을 먹고 살려고 마음 먹으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뜻대로 될 거니까. 주님이 지켜줄 거니까. 지키는 사람은 잠을 못 자는데 지금 죄수는 지금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푹 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뭐 잡아다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소용이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허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자면 그렇게 허리를 쳤겠어요. 깜짝 놀라 깨니까 손에 묶였던 이런 쇠사슬이 다 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 띠를 띄어라. 옷도 입어라. 신발도 신어라.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리고 나가는데 이 파수꾼이 보지도 못하고 쇠사슬은 다 끊기고 첫째 문도 통과하고 둘째 문도 통과하고 셋째 쇠문 동네로 통하는 이제 시내로 통하는 시장으로 통하는 그런 쇠문까지 다 열렸어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가
진짜인가? 이게 지금 생신가 꿈인가? 이거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한 거예요. 근데 나오고 봤더니 이게 생신 거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벗어나게 했구나.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 뜻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핍박을 중에도 그 대적자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그거는 베드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거를 건져낸 분, 이끄는 분, 이렇게 탈출시킨 분, 탈옥시킨 분은 누구예요? 주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손을 펼쳐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철저히 주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구출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해내셔요. 이끌어내심으로써 대적자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이렇게 대적자들의 손, 대적자들의 기대, 그건 헛거다. 아무리 계획을 촘촘히 짜고 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옥에 집어넣었어도 뭐 주님이 건져냈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자들의 손과 그 모든 계교,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쓰는구나. 그들이 계획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뜻대로 된다. 원수들이 내 생명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신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대적자들의 손에서, 핍박에서, 환경에서, 처지에서 나를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하셨구나.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의 일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대적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십니까? 깨닫고 한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거기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잠도 안 자고 모여가지고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나라가 위기 있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건진받은 다음에 어디를 갔다고요? 기도하는 곳에 간 거예요. 대문을 막 두드렸어요. 대문을 두드렸더니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쫓아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꺼운 기도는 해놓고 네가 미쳤구나. 지금 기도한 대로 됐는데도 네가 미쳤구나. 그 아니라고
확실히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겠지. 그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깥에서 소리가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봤더니 실제로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랬죠. 그때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에서 구출해낸 거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과 그 형제들에게 요한과 그 형제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리라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는 또 잡힐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인도해 내신 다음에 그 사실을 알려줘서 간증하게 해서 기뻐하게 하시면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어느 정도냐? 미쳤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누가 역사한 거야?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우리 좋은 거고 그렇게 놀랄 일이고 너무 감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베드로는 굴고 주님을 믿으니까 잠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야 기뻐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야 하나님 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확실한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들 이것은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적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인도해내시고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주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져낼까요?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간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적자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헤롯 임금이 베드로를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 끄집어내야 되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명 그 파수 받던 사람 일일이 신문했는데 뭐 나와요? 안 나오죠? 16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 어디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헤롯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돼요.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가게 되는데 거기 있을 때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이 너무나도 화를 내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거기 있는 그 양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헤롯의 그 침소를 관리하는 아주 친근한 문고리 중에 문고리인 이런 블루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 노비를 해가지고 날을 잡고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임금의 연설을 듣는 거예요. 연설을 들을 때 아주 임금의 옷을 입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연설을 했더니 거기에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임금을 칭송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아주 그냥 칭찬을 하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 열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쳤어요. 그러니까 충이 먹어가지고 균이 그를 침범해서 그날 죽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충에 의해서 그 권세가가 그날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대적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자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요.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는 누가 처리해 주셔요? 그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주의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벌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자들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 대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은 누가 처리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세고 아무리 계략을 가지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겁낼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숨 한 번 거둬가면 그 권세, 그 능력, 그 위세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주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대적자들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더 흥황해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헤롯의 꾀는, 괴계는, 헤롯의 그 욕심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진실해서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대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이렇게 흉년이 더 어려운 그 형제들을 다 돕고 돌아오게 했어요. 아, 작정한 걸 하나님 이루시게 하는구나. 원수들의 그 괴계는 다 무너지게 만드시고 주의 뜻대로 품고 하고자 하는 것,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은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품을 때 욕심을 품고 살지 말고 주의 뜻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겁날 게 없어요. 아무리 방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그래도 그것을 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먹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 대적들을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자들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겁먹을 필요 없어요. 대적자들은 주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대적자들의 기대와 손에서 주님이 이렇게 벗어나게 해서 말씀이 흥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작정했던 주의 뜻대로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구제하려고 했던 일들은 다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다 성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하자고요? 허탄한 데 마음 두지 말고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걸 하다가 어려우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원수는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우리는 죽든 살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고 이 일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